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올해 우리 교회에 함께 외치는 구호는 복음이 이긴다입니다. 복음이 이긴다. 로마 정부의 핍박이 한참이던 시기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 요한 묵시록 총 5권의 편지를 썼는데 이 5개의 편지를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동안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원래 뭘 해야 돼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죠? 또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고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해야 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막 좌절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막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면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도 있겠구나 하고 눈을 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랑의 눈, 사랑의 힘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면 내가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는데 저들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려고 하는 사랑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오직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사랑은 우리 공동체, 내 심령, 내 영혼, 우리 가족, 우리 커뮤니티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기까지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해낼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사랑하며 살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또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2개고 팔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눈이 2개고 귀가 2개인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분명히 2스텝, 2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스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5장 4절에서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2가지의 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는 반드시 사랑의 기둥이 필요하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자,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세상이 뭐냐? 세상이 뭔 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할 때 크게 3부류의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을 말해요. 세상은, 이 마귀는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위해서 사단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세상은 타락과 범죄와 음란과 폐역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모이는 거 진짜 싫어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십자가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늘 마귀는 우리를 설득시켜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뭔가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가 십자가와 거리를 두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십자가를 멀리 보며 사는 시간 가지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가 광화문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서울 시골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구경하면 다 광화문 광장을 와요. 경복궁을 구경을 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와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아니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캐나디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사형리라든지 브릿지 같은 복음서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여기 핀란드에서 이런 왔던 사람들이 그저 한국에 여행 왔을 뿐인데, 한국에서 복음 전도하는, 광화문에서 복음 전도하는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손잡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 나라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을 거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역만리 떨어지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것도 여행 와서 관광지를 돌아보고 재미있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왔는데 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 영접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세상의 방식, 내 머리, 우리의 계획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뇌혈관이, 심장의 혈관이 여러분의 흐르고 있는 여러분 호르몬들에게 여러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나의 무슨 호르몬이나 더 많이 나와라, 이런 호르몬이 없어져라, 내 혈관의 어떤 부분이 건강해,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심으로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님이 뛰어가는 동안 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톨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젊은이들 알겠지만,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나중에 회심을 하고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의 태초로부터,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 억울한 존재, 가장 억울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야. 가장 억울한 존재. 왜 마귀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은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럼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망치는 일, 내 인생, 내 믿음, 내 기도, 내 신앙 망치는 일 누가 하고 있느냐?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지혜 없음이 사실은 내 신앙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성을 무너뜨리고 내 성이 폭파돼버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서 가장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면 내 성을 다시 쌓고 막 지키는 거야. 공성전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공격하고 나는 이걸 방어해요.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내 아직과 고통을 가지고 지금 내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면 이 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내가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의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정부가 야, 복음주의 설교하지 말아라, 복음주의 설교하지 말아라,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설교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로마 정부가 대대적인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였던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이 나는 차표가 더 좋으니까 난 설교하겠다고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고 영국에 여러분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존 버니언 목사님을 체포해 갔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초호화 호텔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음습하고 침침하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음식도 없는 그 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그런 곳이었어요. 이 영국의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10명이 들어가면 7명이 죽어 나왔어요.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죽었다고요. 근데 존 버니언이 설교하다가 끌려갔는데 처음에는 나는 감옥에 가도 좋다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져요. 정신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영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런 설교를 괜히 했구나. 그건 뭐 내가 나를 의지하고 믿는 성도 몇 명 모아놓고 그냥 몰래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괜히 강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런 설교를 내가 괜히 했구나 라고 하는 막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똑바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어서 내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괴로움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그를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뭘 보게 하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합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는 반드시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먹을 것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괴로워서 지옥이 되는 거죠.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존 버니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믿음이 지금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사람들이 싸고 죽어나가는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이 감옥에서도 천국이 돼야 되는, 내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존 버니언 목사님이 그곳에서 똥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필그림, 순례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철로역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철로역정,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뜻이죠. 존 버니언 목사님이 자기가 감옥에서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필그림이라는 이 책의 내용의 3분의 1은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었어요. 마귀가 공격을 하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환경에 공격이 있고, 먹을 것에 공격이 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3분의 2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기 내면의 문제 있어요. 내면의 문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나태하구나,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의지가 없구나. 여러분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고 내가 의지가 없는 거지, 내가 약한 거지. 저 지금 다이어트를 한 7,000번 정도 작정한 것 같은데 내가 의지가 약한 거지, 마귀가 귀신이 와가지고 많이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의지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마귀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톨킨이라는 분이 마귀는 억울하겠다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탓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온 맘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여러분 계속 결여되니까 자꾸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남 탓하고 싶으니까 누구 탓해? 마귀 탓해, 귀신 탓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기동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귀신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다 귀신이 하는 거다. 감기 걸린 사람 귀신이 한 거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귀신이 하는 거다. 배 아픈 사람 배 아픈 귀신이 하는 거다. 물론 100만 가지 중에 한두 개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잠을 충분하게 자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건강을 하지 않냐고 자꾸 망가지는 걸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지금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마귀 탓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걸 탓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톨킨이 했던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존 버니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 이거는 마귀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 내 신앙의 문제야. 내 의지의 문제고 나의 이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의 성을 부셔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한 왕권이 내 심정과 영혼과 믿음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왕이 되시면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건 내가 얼마만큼 더 믿느냐,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왕 되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요, 정직한 믿음이요, 힘이 있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여러분 세계는 나와 사람들이 협력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 시날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한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것, 그 건물, 이 빌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 하나님이 그들을 괴로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항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의도가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성경이 낱낱이 바뀌어요. 시날 평지라고 말하는, 평지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발전해서 어느 곳에든 농사도 짓고 하우스도 있지만 평지에는 평지, 우리 나주 평지가 왜 유명합니까? 이 평지 지대에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나온 풍부한 물산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서 여러분 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들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뭐 하느냐? 여러분, 자고하여 자기들 높이려고 하는 하나됨,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 보니까 교회들도 이게 있어요. 교회들도, 교회의 코어들,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핵심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게 코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주긴 하나님의 사명인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 코어들끼리 모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외부인들이나 새가족이 오면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든든한 반석인 교회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 교회에서 사랑하기가 힘들어. 자기네들끼리는 똥들 붙여 사랑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은, 새신자들은, 젊은이들은 그 오래된 카르텔, 오래된 소위 자기들끼리 결속된 이걸, 여러분 이 코어가 여러분 있으니 이 세계가 깨지지 않는 거, 이 세계가 깨지지 않으면 새가족은 정착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전도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병이 들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교회들 속에 있는 코어들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목회 편하게 하면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회자들이 그저 장로님 몇 분하고 박수치면서 서로 그냥 사랑하면서 밥이나 나눠 먹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 외롭고 괴롭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중에 진짜 무서운 세계는 나와 사람들을 협력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시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은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놀랍게도 고난의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게 만들었어요. 정반대죠.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나고 넘어지고 병들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뭐 해야 되느냐? 모여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시날 평지의 선거처럼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해지고 우리끼리 결속하는 건요, 하나님의 눈에 지금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겨야 될 세 종류의 세상을 말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내가 쌓아놓은 나의 세상,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나 우리끼리 만들어놓은 우리만의 카르텔, 이 세상이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이단 사입이 많습니다. 많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광주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이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주는 한문으로 보면 빛광자의 마을 주자, 빛고울입니다. 빛고울. 왜 빛고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885년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 선교사들이 여러분 재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편절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세워있는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그 세문안교회에 있었던 교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서해안의 여러분 항로를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밑으로 계속 해안 따라서 전도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단한 곳이 광주예요. 여러분 목포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료 선교를 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여러분 목포에 여러분 정신대학교 역사 교수 중에 우리나라의 교회 신학의 교회 역사주의 신학자 중에 2명이 탁월한 분인데 한 분은 김영재 교수님이고 한 분은 박 교수님이에요. 박용규 교수님. 그런데 이 박용규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소위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해는 1907년으로 봐요.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5년에서 목포에서 먼저 대부운동이 일어났다. 자기가 선교사들이 보낸 미국의 본토에 보낸 서시선들을 찾아보니까 목포에서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회의운동이 먼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이 호남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복음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는요, 목포에서 복음은 이 사경에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중학생 여자 아이를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순교당해 죽었어요. 순교사의 피가 뿌려진 곳이 호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지라는 곳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묘역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광주의 양림동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만큼 얼마 1년 차이 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는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세워진 이 호남의 중심에 있는 광주시가 왜 이렇게 이단과 살비가 들끓는 도시가 되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고민하고 울었어요. 새벽강단에서 하나님 왜 우리 광주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어쩌다가 이런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남대학교 학생들 중에 13%에서 15%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정보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광주가 완전히 신천지의 소나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막 교육을 해요. 뭐 대처하는 방법, 무슨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해요. 자, 신천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교육을 많이 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하고 신천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대응을 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막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더 늘어날까요? 왜 더 늘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을 잘못 찾고 있어요. 진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방비책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오직 십자가 아래, 믿음 아래, 예수님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서는 도무지 활성화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아래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박히신 그 십자가를,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펼칩니다.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한 전략들을 짭니다.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솔루션이에요. 오직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솔루션은 믿는 자들이 십자가 아래 사는 것, 진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십자가 아래 사는 그 교회가 되어주면요, 악의 근원은, 악의 드럭과 간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내는 그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성령께서 이 말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주어야 여러분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말 잘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설교자들이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신앙이 없는 설교,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런 승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완전히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연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시궁창 같고 똥이 쌓여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싼 똥을 다시 집어먹을 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멀리 있는 십자가는 효력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구성마을 앞에 우리 교회 십자가,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2.3m짜리 십자가, 밤에 불도 다 나가가지고 한쪽은 다 죽은 십자가였어요. 구성마을에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서신 지가 47년 됐습니다. 여러분, 구서가 복음화 됐습니까? 덕렬이가 복음화 됐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 제가 와가지고 십자가 바꾸고 불 환하게 들어오는 4m짜리 십자가 세웠어요. 4m짜리 십자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네는 좀 밝아졌어. 십자가 환하게 켜놔가지고 동네는 밝아졌는데, 멀리 바라보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정말 효력을 미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십자가, 예수님, 이 목사님의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십자가, 성경책에 있는 십자가는 아무 내게 효력이 없어요. 십자가 아래 살아야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울어야 하고, 십자가 아래서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 십자가 아래서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맡기고 울어야,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이, 여러분, 친구 관계 때문에 친구들이, 이 녀석이 막 인간성이 좋은 건지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많이 만났는데, 우리 큰아이가 원래 얼굴 내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메이커 좋아하고, 아마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많을 거예요. 우리 정경수 집사님도 메이커 좋아했죠.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예. 나도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디다스 안 사주고 어디다스, 나이키 안 사주고 나이스 이런 거 다 짝퉁만 입고 살았던, 우리 큰아이는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다 거친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욕을 해.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언어의 80%가 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미치겠대요, 진짜 애들을 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썼던 욕보다 더 심한 욕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욕 중에 어머니, 부모님 욕하는, 다른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서로 자기 부모를 욕하고 자기 부모를 자기가 욕해요. 막 무서운 욕을 하더라고요.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 자기 신앙 양심과 아이들의 교우 관계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아빠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는 착한 말, 이쁜 말, 능력 있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이놈 학교에서 그냥 온갖 세상의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뱉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갈등을 일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친구들하고 관계가, 그래서 막 엄마에게 아빠에게 처음에는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너무 힘들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친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 가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교장선생님 만나다가 애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학교 차원에서 애들 욕먹하게 할 때마다 좀 벌점도 매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컴플레인하고, 여러분, 학교 쫓아다니면서 제가 막 캠페인을 하고 이래야 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 불러놓고 그랬어요. 혜린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가 뭔가를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살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많이 돼요. 근데 자기도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혜린이가 이 시골 와가지고 원래 깜깜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캄캄한 예배당에 혼자 찾아와서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욕하고 좀 껄렁껄렁했던 아이들과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우리 혜린이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욕을 듣기 싫다. 친구들이 그래, 욕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빠이빠이 해주고,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잘 욕하지 않는 아이들, 정말 믿음의 아이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지금 그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혜린이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여러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프로젝트로, 아이디어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는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를 붙잡고 믿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요, 사실 눈물과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해결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문제를 변경을 해가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백날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 우리가 세비전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요, 2022년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올해의 목표는 뭔가 사업이 확장되고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들, 내가 주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멀리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겉에 있는 곳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소망을 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